은혜 받으신 하나님 말씀은 요한계시록 17장 15절로부터 18절까지입니다. 우리 함께 또하겠습니다. 또 천사가 내게 말하되 내가 본 바 음녀에 앉은 물은 백성과 무리와 열국의 방언 들이니라. 내가 본 바 이 열불과 짐승이 음녀를 미워하여 망하게 하고 벌거벗게 하고 그 살을 먹고 불로 아주 사르리라. 하나님이 자기 뜻대로 할 마음을 저희에게 주사 한 뜻을 이루게 하시고 저희 나라를 그 짐승에게 주게 하시되 하나님 말씀이 응하기까지 하심이라. 이니라. 또 내가 본 바 여자는 땅의 임금들을 다스리는 큰 성이라 하더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의 마음과 양심이 경건하고 깨끗하여지기를 원합니다. 그것은 진리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져 가는 것이오니 진리의 말씀을 깨닫고 기도하고 진리 생활하여 아버지의 뜻 말씀대로 이루어드리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신분 한 장 잘하겠습니다.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음리에 대한 비밀의 말씀이 15절로부터 18절까지입니다. 15절 말씀 보겠습니다. 또 천사가 내게 말하되 내가 본 바 음녀에 앉은 물은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들이니라. 그러니까 온 세계를 자기 보좌 밑에 깔고 앉아서 통치하는 세력을 상징적으로 말씀한 것입니다. 그래서 온 세상은 음녀의 통치에 다 들어간다고 했습니다. 방언들이라는 것은 각종 언어를 쓰는 민족들을 예외 없이 다스릴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단일 국가가 되는 거죠. 또한 죄악 세상에서 출현한 적그리스도가 지배하는 음녀인 바벨론은 전 세계를 지배할 것이다. 지구가 한 나라가 되고 통치를 받는 것입니다. 과거에 바벨론이라는 국가가 세계를 지배한 국가 같이 그런 형태의 나라가 또 등장할 것입니다. 그것이 적그리스도의 나라입니다. 지금 전 세계가 평화를 갈구하죠. 여기저기에서 전쟁이 확장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평화를 갈구하는데 적그리스도가 등장할 때가 가까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전에도 성경 말씀으로 우리가 살펴보고 배웠습니다마는 성도에게는 면해 주시겠다. 성도는 화액전에 데려감을 당하신다. 또 성도에게는 성도가 말씀을 지켰기 때문에 나도 또한 너를 지켜 시련의 때를 면하게 해주겠다고 요한계시록 3장 10절에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키어 시련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련할 때라. 아멘. 말씀을 지키면 진리 생활하면 7년 대환란을 면하고 그 전에 데려가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방언 기도를 10시간, 12시간 하면은 7년 대환란을 통과하고도 이긴다라고 하지만 사실 말씀 지키는 것보다 기도하는 것이 더 쉽습니다. 방언 기도 걸어가면서도 하고 생활 속에서도 기도하라는 거죠. 그러나 진리 생활은 말씀을 먼저 배워야 하고 회개해야 하고 자신의 마음과 양심을 주님 앞에 올바르게 드리기 위해서 자세히 살펴보아야 하는 거예요. 자기를 먼저. 기도하는 것보다 더 어렵습니다. 세밀해야 됩니다. 조명을 받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기도하는 시간도 있어야 돼요. 그러나 진리의 말씀을 묵상하고 깨닫고 그거를 실행하기 위해서 소원하고 결단하고 주님께 아뢰고 이렇게 살겠으니까 도와달라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으니까 함께 해달라고 기도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 어디를 봐도 1시간 기도했다는 말은 없어요. 16절로 17절입니다. 내가 본바 이 열불과 짐승이 음녀를 미워하여 망하게 하고 벌거벗게 하고 그 살을 먹고 불로 아주 살으리라. 하나님이 자기 뜻대로 할 마음을 저희에게 주사 한 뜻을 이루게 하시고 저희 나라를 그 짐승에게 주게 하시되 하나님 말씀이 응하기까지 하심이라. 아멘. 그래서 열왕들과 짐승이 음녀를 미워하여 망하게 한다고 했습니다. 열왕들과 짐승이 음녀인 바벨론을 미워하여 망하게 한다고 했는데 천사는 사도 요한에게 열불인 열왕들이 그 짐승 곧 적그리스도와 같이 음녀인 바벨론을 미워하여 망하게 한다고 했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서 열왕들과 짐승이 모든 민족을 미워하여 우상을 숭배하게 하므로 하나님을 대적하게 한 음녀인 바벨론을 미워하여 망하게 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섭리를, 선한 섭리를 저와 여러분은 사모하고 기대하셔야 돼요. 본문에서는 망하게 하려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하나님의 뜻과 섭리가 바벨론이 적그리스도와 그의 음녀 나라가 망하게 하려고 한 뜻을 이루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말씀이 응하기까지 하심이라고 했습니다. 이같이 음녀인 바벨론은 모든 민족을 미혹해서 짐승과 우상을 섬기게 하고도 짐승에게 칭찬을 듣지 못하고 그 짐승에게 도리어 미움을 받아 짐승과 열왕들에게 망한다는 것입니다. 서로 잡아먹고 망하게 한다는 거예요. 분열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망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물고 먹고 먹임을 당해서 망하게 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섭리신앙을 하셔야 돼요. 일이 안 된다? 이렇게 가려고 하는데 막으셨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 섭리신앙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저와 여러분을 이 마지막 때에 인도하십니다. 그런데 가고자 하는 길을 막으세요. 그 하나님의 섭리가 무엇입니까? 뜻이 무엇입니까? 라고 묻는 것이 또한 기도인 것입니다. 이 섭리를 깨닫는 자는 누구냐?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소유한 자가 섭리신앙을 깨닫습니다.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져 가는데 열불과 짐승이 음녀를 미워하여 망하게 하고 벌거벗게 하고 그 살을 먹고 불로 아주 살이라고 한 것은 하나님이 자기 뜻대로 할 마음을 저희에게 주사 한 뜻을 이루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시려고 저와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의 선한 뜻, 저들에게는 적그리스도와 열불과 짐승에게는 그들이 이제 후 3년 반에 점점 끝으로 다가가니까 주님의 지상재림이 다가오므로 이제 정리하려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마음을 주셔서 한 뜻을 이루게 하시고 말씀이 응하기까지 하려고 하신 것입니다. 또한 본문에서 두 번째로 볼 것은 열왕들과 짐승이 음녀인 바벨론을 미워해서 그녀를 벌거벗기고 불로 사른다고 했습니다.
열왕들과 적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섭리하심에 의해서 음료를 미워하여 음료의 옷을 벗겨 그 음료의 살을 먹고는 그 음료를 불로 태워버린다고 해서 적그리스도와 연합한 열왕들이 바벨론을 미워해서 망할 것임을 알게 했습니다. 분열이 생기는 거죠. 이와 같이 처음에는 열왕들과 짐승도 음료에게 취하여 그녀를 태우고 그녀의 지배를 받다가 하나님의 섭리하심에 의해서 열왕들과 짐승이 한뜻으로 그 음녀인 바벨론을 미워해서 망하게 하고 그의 살까지 먹고 태운다라고 했습니다. 얼마나 미워했으면. 근데 중요한 것은 하나 됐다가 갈라지고 하나 되었을 때 음녀를 취하고 지배를 받다가 미워하고 불로 태우고 살까지 먹는다고 한 것입니다. 심한 갈등과 정치적인 분열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 때에는 더더욱이 우리의 마음과 양심이, 인격과 신앙 양심이 깨끗해져야 할 것입니다. 그것은 회개와 말씀 묵상이에요. 회개와 말씀의 묵상을 통해서 성도의 마음과 인격이, 양심이 깨끗해져야 주님 앞에 설 때에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렇게 음녀가 망하는 것은 하나님의 섭리하심에 의해서 이루어질 일입니다.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하심. 이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하고 더 먼저 알고 행해야 할 것은 우리는 7년 대환란과 상관없이 지금 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앙생활이고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인데 바로 공중의 혼인잔치에 들어가야 된다. 이 땅에서의 7년 대환란을 통과하도록 내버려 두지는 않는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내버려 둠을 당할 자는 누구냐? 혼인예복 단장하지 못한 자, 기름 준비하지 못한 자, 그릇, 인격 단장하지 못한 자, 기념책에 기록될 의행을 행하지 않은 자, 자기사랑, 돈사랑, 쾌락사랑에게 하나님보다 더한 자,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능력은 부인한 자, 그리고 돈을 사랑치 않는 생활 방식으로 살아가지 않고 돈을 사랑하는 생활 방식, 사치하고 향락하고 계절 따라서 즐기고 여행 다니고 용서하는 마음이 없는 자. 어디 감이라는 말은 하나님 앞에서만 쓰는 말입니다. 근데 교회에서 보면 당회나 재직회나 할 때 무슨 안건을 대해서 궁금해서 물어보면 어디 감히 그런 질문을 그런 말을 한다. 그런 말을 하는 데도 있어요. 그거는 주의 백성들이 함부로 쓸 말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언행 심판을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이루시려고 섭리하시기를 열 왕들의 마음이 하나가 되도록 내버려 두셔서 열왕들이 한마음이 되어 자신들의 권세를 짐승에게 넘겨주었으며 또한 짐승이 음녀를 미워하자 짐승과 같이 음녀를 미워해 죽이기까지 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겉으로 보면 열왕들이 한마음이 되어 그들의 마음대로 한 것 같이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그리하도록 내버려 두셨기 때문에 가능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마음이 항상 주님 편에 서 있는가, 진리 편에 서 있는가, 말씀을 사모하는가를 진단하셔야 돼요. 자기 진단, 이것이 능력이다. 어느 사건을 만났을 때, 이거 내가 욕심부렸구나. 애들 말로, 쪽팔려, 창피하다고 하지만 그 쪽팔림과 이런 말이 적절하지 않지만 표현이 굉장히 적당한 거예요. 예수 믿고 하나님의 백성이고 교인이지만 욕심대로 살 때, 쪽팔려. 그렇게 하지 말아야 된다라는 거죠. 이것이 어떤 거절당함, 외면당함,
무시당함, 그 다음에 상대방으로부터 나오는 표정과 눈빛이 느낌이 이상한데 아닌데 할 때는 내가 욕심부렸구나.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구나. 너 욕심부리지 마. 오케이, 거기까지.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구나 하는 것을 깨닫는 것이 지혜와 명철인 것입니다. 참 중요한 거예요. 그저 기도하고 다 되는 줄 알고 있지만 기도도 하나님께서 응답 안 하시는 기도도 있어요. 아브라함의 기도가 거절당했습니다. 이삭이 태어나기 전에 이스마엘이나 잘 되게 해주십시오. 아니야. 나 그 기도하지 마라. 이삭과 내가 언약을 세울 거야 했었고, 모세가 요단 건너 가나안으로 넘어가게 해 주옵소서 기도했대. 아니야. 너는 가나안은 못 들어가. 다만 느보산에 올라서 내가 보여줄게. 해서 모세의 기도를 거절당했고, 사도 바울도 그 여러 가지 질병 때문에 주님께 기도했던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하셨고 하셨어요. 자, 그러니 기도라고 다 들어주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섭리에 의해서 들어주시는 기도, 거절당하는 기도가 있음을 저와 여러분은 깨달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항상 기도의 마지막에 하나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저는 이렇게 기도했지만, 저는 이렇게 되기를 원하지만 하나님 아버지의 때에 하나님 아버지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역사해 주시고 거절하셔도 저는 감사합니다 해야 합니다. 그래야 한국 교회 1000만 성도가 출시없어서 구하지 않을 거에 다 달라고 할 때에 그러한 진실한 기도를, 섭리 기도를 드리면 주님께서 들으시고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남들 다 그럴 때 나는 그렇게 안 해야지. 해야 돼. 남들 다 우상 숭배하고 향락에 빠지고 그럴 때 나만이라도 그렇게 하지 않아야지. 해야 참 신앙인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 가는 길이 사망길이라고 했어요. 근데 그 많은 사람이 누구냐? 불신자냐? 아니에요. 믿는 사람이에요. 적은 사람이 간다. 적다라는 것은 극히 드물다라는 뜻이에요. 적은 사람이 가는 좁은 길, 생명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천국에 많은 사람이 들어간다라고 하지 말아요. 장례식장 가보면은 성도 아무개 십자가 그려놓고 아무개 이름 쓰지만 성도로서 살았는지는 몰라요. 자살한 사람들 또 보니까 성도 아무개 자살은 아니에요. 스스로 죽으면 안 돼요. 주를 위하여 살다가 주를 위하여 죽어야 저희들의 복음의 빛, 생명의 빛, 사랑의 빛, 더하기 이자까지 갚는 삶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열왕들이 짐승의 능력과 권세를 짐승에게 준 것도 또한 자신의 나라를 짐승에게 준 것도 또한 마음이 같이하여 음료를 미워하여 죽인 것도 그들의 뜻에 의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서 그렇게 된 것입니다. 크게 된다. 많이 모인다. 그러면 끼리끼리 모여봐라. 내버려 두시고 진리를 추구하고 진실을 추구하고 하나님의 섭리를 따라가고자 하는 적은 무리, 생명의 길을 찾는 적은 무리들에게는 주님께서 그래 너희들도 그대로 계속해서 가라고 섭리 가운데 인도하시고 역사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들도 이렇게 살아야 돼요. 이 마지막 때에는 섭리신앙을 하셔야 됩니다. 섭리신앙에 의해서 기도하시고 섭리신앙대로 바라보시고 때와 방법을 기다리십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인내한다라는 것입니다. 인내와 절제가 필요한 거예요. 인내와 절제. 이런
것이 있어야 기독교인이지, 크리스찬이지, 주님의 백성이지. 기도할 때는 온 세상을 다 살라고 하다가 안 이루어지면 내가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기를 수 있느냐고. 하나님의 주권이 있어요. 하나님 아버지의 주권이 있어요. 들어주시고 안 들어주시면 하나님의 주권에 있는 겁니다. 다 들어달라고. 그거는 믿음이 어린아이라서 그래요. 어린아이가 집에서 어린아이가 달라고 그럴 때 그 엄마가 아빠가 다 해줍니까? 위험한 건 주지 않아요. 맞는 것만 주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18절입니다. 또 내가 본 바 여자는 땅의 임금들을 다스리는 큰 성이라더라. 큰 바벨론이라는 말로 음녀가 바벨론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이 바벨론은 과거 역사적인 바벨론이라기보다는 그와 같은 성격의 칼라의 나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육륜의 표를 받지 않는 다 죽여요. 순종하게 만들어요. 권세로. 그러니까 공포와 두려움으로 정치를 한 때입니다. 자, 계시록 18장입니다. 1절로 2절입니다. 이 일 후에 다른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권세를 가졌는데 그의 영광으로 땅이 환하여 지더라. 힘센 음성으로 외쳐가로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에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에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음녀의 멸망에 대한 선포적 말씀입니다. 이때 이 사도 요한의 자세를 보십시오. 들은 것만 기억하고 본 것만 기록하고 말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 신앙생활에 있어서 성경대로 말씀대로 이루어지고 지금 흘러가고 있고 말씀대로 종말이 오고 말씀대로 7년 대환란이 오고 말씀대로 천년왕국이 이루어지고 말씀대로 천년왕국 끝에 백보자 심판이 있습니다. 이러한 성경적 마인드와 성경적 안목을 가지고 세상에서 살고 직장생활하고 사업하고 가정생활하고 부부생활을 해야 성도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다 보신다, 들으신다는 것을 묵상하시기를 축원합니다. 1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 요한은 큰 권세를 가진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것을 보았고 그 천사의 영광으로 인해 땅이 밝아졌다고 했습니다. 사도 요한은 7대접을 가진 7천사 중 하나에게 음녀인 바벨론에 대한 것을 들은 후에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천사를 보았는데 큰 권세를 가진 것을 알았다고 했습니다. 공인 사본에는 다른 천사라는 알로스가 없고 알란드 사본에만 있습니다. 또한 큰 권세를 가진 천사의 영광으로 인해 땅이 밝아졌다고 했습니다. 이는 그 큰 권세를 가진 것으로 보나 영광이 땅을 밝힌 것으로 보나 또한 바벨론의 멸망을 선포한 것으로 보나 이 천사는 일반 천사와 달리 17장 2절의 다른 천사와 다른 그리스도가 아닌가 봅니다. 여태까지 천사들은 나타났을 때 그 땅이 밝아졌다는 말씀이 없어요. 그런데 그리스도의 영광의 광채가 아닌가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올라가서 주님 앞에 있어야 합니다. 땅에 있어서 이것을 보면 큰일 나요. 에스겔 43장 2절에도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동쪽으로부터 오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맑은 물소리 같고 땅은 그 영광으로 말미암아 빛나니라고 해서 본문의 배경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에스겔 43장 2절 말씀이에요. 이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온 천사는 하나님께로 큰 권세를 받아서 바벨론의 멸망을 선포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 우리 주님으로 보는 것입니다. 그 외침이
선포하심의 말씀이 2절입니다. 힘센 음성으로 외쳐 가로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다 큰 성 바벨론이요 귀신의 초소와 각종 더러운 영에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에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아멘. 근데 지금도 큰 도시가 있으면 도시에 귀신들이 그리고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이 몇 군데 있어요. 향락과 활락과 매음과 매춤 이러한 것들이 집중적으로 모이는 곳이 있어요. 거기가 더러운 귀신들의 초소와 더러운 영에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에 모이는 곳이 되어 갑니다. 물고 물어뜯고 죽이고 납치하고 사기치고 거짓말하고 하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큰 도시에서 그런 그 향락의 중심으로 가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더더욱이나 전신갑주를 항상 취하고 직장생활, 전신갑주를 취하고 사업, 학교생활 다 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더러운 귀신과 더러운 영이 붙고 따라다니고 생각을 통해서 더러운 생각을 주고 양심이 더러워지게 해요. 더러운 생각과 더러운 양심을 통해서 더러운 행동, 말 이런 것들이 나오는 것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평소에 안 된 사람인데 저번에 얼굴이 왜 저렇게 추해 보이지? 벌써 죄 짓고 있는 거예요. 회개하면 다행인데 회개치 못하는 것은 7 귀신이 나갔다가 한 영이 나갔다가 그 집이 비어 있는 걸 보고 더 많은 그 동료 귀신들을 친구 귀신들을 데리고 들어온다는 말씀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빈집이 우환이에요. 은사주의자들은 영이 약한 사람은 믿음이 약한 사람은 가지 말라고 하지만 생활 속에서 신앙생활 하면은 믿음이 약하고 강하고가 없습니다. 근데 죄가 있기 때문에 귀신이 따라가는 것이고 달라붙는 거예요. 죄가 있는 곳에 따라간다. 디모데전서 4장 먼저 1절 보겠습니다.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이자 어떤 사람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쫓으리라. 자기 양심이 화인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나 양심이 화인 맞아서 거짓말을 하게 되고 미혹해 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쫓아서 더러워지게 돼요. 그래서 술과 향락과 음란. 그 다음에 24절입니다. 어떤 사람들의 죄는 밝히 드러나 먼저 심판대에 나아가고 어떤 사람의 죄는 그 뒤를 쫓나니 회개치 않고 묻어준 죄는 그 죄의 주인을 쫓아가는데 심판대 앞에까지 쫓아간다. 이와 같이 선행도 밝히 드러나고 그렇지 않은 것도 악행도 숨길 수 없느니라. 참 중요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끊는 것은 회개입니다. 죄가 있으면, 더러운 것이 있으면 바퀴벌레와 쥐가 있듯이 죄가 있으면 더러운 귀신과 더러운 영이 있게 마련이에요. 이것을 청소하는 것은, 깨끗이 하는 것은 회개입니다. 물 같은 말씀으로 씻어야 되고 주님의 보혈로 사함을 자백함으로 고백함으로 죄사함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죄가 그 뒤를 쫓는다라고 하시잖아요. 그래서 믿는 자가 마음과 신앙 양심이 깨끗해져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것은 물 같은 말씀으로 가능한 것입니다. 물 같은 말씀으로 씻어야 돼요. 디도서 1장 9절입니다. 믿본 말씀의 가르침은 믿보다기보다는 진실한 말씀의 가르침은 그대로 지켜야 하리니 이는 능히 바른 교훈으로 권면하고 거스려 말하는 자들을 책망하게 하려니라. 그러니까 진실한 말씀의 가르침, 성경 말씀 그대로, 율법의 진리인 율법, 진리인 계명, 무엇은 빼고요? 율법의 의문과 의식. 5가지 있다고 그랬죠? 남자들만 하는 할례, 인간 제사장, 절기 지키는 거, 그 다음에 부정한 음식 먹지 말라는 거, 절기, 인간 제사장, 피제사, 할례, 절기 지키는 거, 부정한 음식 먹지 말라는 거, 이 5가지 빼고 나머지는 진리이기 때문에 지켜야 한다. 그대로 지키라고 하잖아요. 그대로. 내가 하기 쉬우면 하고 싶으면 하고 이게 옵션이 아니라는 거예요. 기본이라는 거예요. 15절입니다. 깨끗한 자들에게 모든 것이 깨끗하나 더럽고 중간에 믿지 아니한 자들에게 아무것도 깨끗한 것이 없고 오직 저희 마음과 양심이 더러운지라. 저희가 하나님을 시인하나 입으로는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정하니 가증한 자여 복종치 아니한 자여 모든 선한 일을 버리는 자니라. 그러니까 이 마지막 때에는요. 마음과 양심이 더러워지지 않게 해야 되고 더러워지지 않으려면 어떻게 된다? 진리의 말씀을 그대로 지켜야 한다라는 것이고 마음과 양심이 더러워진 자는 누구냐? 입으로는 하나님을 시인한다. 하나님 계시죠. 알아요. 근데 행위로는 삶으로는 여기에서도 또 행위 구원으로 또 뭐라고 하는 분들이 있어요. 믿음으로는 영 구원. 믿음으로 구원 얻는 것은 영 구속이고 정확하게 구속이라고 합니다. 아포로티노시스. 구속이고 영은 구속받아야 돼요. 구속을 얻어야 돼요. 그런데 삶은 행위로는 진리의 말씀에 의해서 행함으로 보장을 받아야 되고 구원을 이루어 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행위를 부인하는 자들이 의외로 많아요. 입으로는 하나님을 시인하지만 행위로는 부인하는 오직 믿음을. 그건 영구속. 로마 카톨릭과 교리의 전쟁 할 때 행위 구원이냐 믿음으로 구원이냐 오직 믿음으로. 로마 카톨릭과 그런데 믿고 난 다음에는 말씀 지켜 행하는 진실한 말씀 가르침을 그대로 지켜야 한다. 행위로는 부인하는 이 가증한 자요 복종치 아니한 자요 모든 선한 일을 버리는 자라. 말씀 안 지키면요 행위를 부인하면 가증한 자래요. 말씀을 부인하는 자래요. 복종치 아니하는 자래요. 선한 일을 버리는 자래요. 그래서 7년 대관람에 던져지는 것이고 그래서 둘째 사망에 지옥불에 내려가는 것이고 내가 너를 모른다고 주님께서 부인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 23절과 짝이에요. 그러니까 부탁드리는 것은 저와 여러분의 교회 직분이 목사든 장로든 권사든 뭐든지 간에 마음과 양심이 더러워지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그것은 물 같은 말씀으로 씻어야 돼요. 에베소서 5장 26절입니다. 이는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마음과 양심이 진실한 말씀을 그대로 지켜 행해야 되고 행해서 구원받느냐고 하는 사람들은요.
입으로는 하나님을 신하지만 행위를 부정하니까 가증한 자의 복종치 않는 자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물 같은 말씀으로 씻어서 말씀으로 깨끗하게 해서 거룩하게 하시고 주님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고 신앙생활하는 것이고 말씀 주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조금이라도 양심에 걸리면 이거 욕심이구나. 욕심 앞에는 벌벌 떨어야 돼요. 말씀 앞에서는 감사합니다. 내가 조금 손해를 봐서 평화해질 것 같으면 내가 손해를 보고 양보하는 게 더 나아요. 그저 나의 자존심, 나의 주권, 이익을 지키려고 변호사, 법무사, 노무사 다 동원해가지고 해봤자 그 비용 더 들어가고 결국에는 다 떨어지게 돼 있어요. 차라리 하나님 아버지 아시죠? 제가 손해보겠습니다. 제가 내려놓겠습니다. 하고 아버지 앞에 보고드리고 마음의 평안을 추구하는 것이 더 유익인 것입니다. 이제 요한계시록도 이제 마지막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제 19장, 20장에 들어가면 천년왕국을 배울 거예요. 천년왕국에 대해서는 시간이 좀 필요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을 잘 들으시고 묵상하셔서 말씀의 지배와 인도 받으시는 한 주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진리의 말씀 외에는 더 사모하지 않고 오로지 진실하신 그 말씀을 쫓아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저먹고 흠없고 깨끗하기를 원합니다.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한 주간의 제세기간의 삶이 주님 앞에서 뽐내고 자랑하는 날이 되도록 시간 되도록 도와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섭리와 뜻을 바르게 깨닫고 신앙인격이 주님 닮아가는 한 주간 되도록 그 시간 되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